2024년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고, 우리는 더 2025년부터는 더욱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되어져야 할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복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미래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저 또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또 불안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염려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복음 안에 있다면 또 말씀 따라간다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한 걱정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이 종이를 꺼내가지고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비됐던 사람인지라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 제목도 적어주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도 상당히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험이나 이론, 사상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거나 복음을 약화시킨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나라에 태어난 것, 한 가정 가문에 태어난 것,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방법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죽어요. 다 정해졌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한번 죽는데 뭘 하다가 가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 우리가 하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심판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또 찾을 것,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이걸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거 복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다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본질 회복입니다. 많은 것 있습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흑암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또 찾을 게 뭐냐?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지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려야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또 빛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게 바로 누릴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돼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다른 각인은 다른 뿌리 내리게 되고 다른 열매 맺게 됩니다. 망대는 이 다른 망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강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하나님 주신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죠.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 여정을 갑니다. 이 여정이, 7가지 여정이 이제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정표.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300%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7지역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마가다라,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를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살려야 하는 현장은 시급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급한 현장 살려야 됩니다. 현장은 누가 뭐라 해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 중심.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이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거지요. 또 현장은 무속, 점술, 우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현장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는 요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마술사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요 사람이 총독을 딱 쥐고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총독이 살고 지역이 살 수밖에 없지요. 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점을 치유한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데 바울이 이걸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 12절에 보니까 불치병자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현장에는 무속, 점술, 우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체질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내세 문제,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이 그래요. 이게 전부 12가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강대국들, 약소국을 정복하고 빼앗고 노예 삼고 포로 삼고 속국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소국을 정복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일 때 12가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은 이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딱 잡혀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마가다라방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마가다라방 교회가 이제 현장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한계가 와서 하나님이 또 안디옥 교회를 바울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선교의 흐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지요. 이 바울팀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첫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 현장을 들어가서 살려버린 겁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이정표를 곳곳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인도받아 갔던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세우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장 좋은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집중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데 집중한단 말이 되거든요. 내 생각에 또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다 내려놓고 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여정이 내 안에, 또 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시간이 많다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쌓여서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될 만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 2024년이 다 갔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더 큰 하나님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언약의 길인 겁니다. 완전 승리하는 우리 2024년 마지막 그런 주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